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말씀에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가사는 창세기 10장 19절에 의하면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후 가사는 한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되기도 했고 사사시대에는 블레셋 군대가 침략하여 지배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사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에디오피아 내시에 축복받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초대교회 일부 지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에게 이르기를 남쪽으로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광야였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말씀한 대로 가사로 내려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내시는 간다게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급 관리였습니다. 내시는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시 성령은 빌립에게 이르시기를 수레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대로 가서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의 대답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고는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내시가 읽은 내용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시는 고난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빌립에게 물었고 빌립은 고난의 종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시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사로 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광야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광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광야는 사전에 보면 넓은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과 나무가 없는 사람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 후 역사를 보면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바울도 다 광야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가 하면 반대로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보면은 창세기 37장 22절에 보면은 르우벤이 요셉을 광야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매장하려고 했을 때 광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한 죄를 지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광야를 죽음과 같은 부정적 의미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도요, 광야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으로 부정적 의미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긍정적 의미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장소로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긍정적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의 축복을 받은 성경의 내용은 긍정적 의미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바위에서 물을 내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처럼 쓸쓸하고 삭막하며 위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받은 축복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비결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내시가 은혜에 축복받은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받은 축복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받은 축복의 내용, 이건 뭔가 하면 삭막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을 만나는 겁니다. 내시는 광야길에서 강도나 또 사나운 짐승을 만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빌립은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립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성실한 전도자였습니다. 광야길에서
이런 하나님의 훌륭한 종 빌립을 만난 내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 장로님 가정에 입양되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 입양된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얼마 동안 있다가 4살에 다시 입양이 된 가정이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나중에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는 택한 자녀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2번씩이나 옮겨가면서 장로님 가정으로 입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로, 장로로 교회를 봉사하다가 목사까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야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저는 늘 감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시가 빌립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번째 내시가 받은 축복의 내용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내시는 성경을 읽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을 만났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타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해 듣고 구세의 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즉심을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 받기를 요청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내시는 이렇게 광야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적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읽을 때 온다는 것을 54년 동안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3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한 후부터 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은 성경을 통독했지만은 읽을수록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더해짐을 깨닫게 되고 지난날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시절은 나의 잃어버린 날들이었음을 후회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뮬러 목사님은 일생 동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아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시가 받은 그 축복 내용 3번째는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즐거운 여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본문 39절에 보면은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이 둘은 빌립과 내시죠. 세례를 주고받고 말해서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은 따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기쁘게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rejoicing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말의 뜻은 환히, 너무나도 즐겁다는 거죠. 엄청나게 즐거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내시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아마 내시가 이렇게 기쁨을 가졌던 건 이런 내용일 겁니다. 죄의 짐을 벗음으로부터 오는 기쁨,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기쁨,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할 때 샘솟는 기쁨,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시처럼 기뻐했습니까? 만일 기쁨이 없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90년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입니다. 하루는 전철을 타고 퇴근하는데 한 50대 여성이 전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90년대는 그런 일이 좀 많았죠. 어떤 분인가 해서 얼굴을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때 저는 눈인사만 나누고 그 다음 주 수업을 마치고 그분과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대답 대신에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강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교수님이 이 말씀에서 자극을 받아 나의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이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물의 물이 마르지 않는 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계속 주님을 찬양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우리는 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빌립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내시의 축복 내용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내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이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받은 이유 첫 번째는요, 내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그 27절에 보면은 내시가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요,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50km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와 비슷할 겁니다. 이와 같은 먼 길을 예배 드리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를 드려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와 계신다고 말해요. 또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다고 다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여기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예배 순서 제일 먼저 참회 기도 순서를 앞에 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거의 말씀을 하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내시가 축복받은 이유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시는 본문 28절에 보면 수레를 타고 광야의 길을 가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성령이 보내신 전도자 필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필립을 통하여 자기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그 고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직장에 출근해서 또 사업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읽으시다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내시와 같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시가 축복을 받은 이유 세 번째는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전도자 필립을 영접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그 31절에 보면요, 내시는 필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을 잘 알고 싶은 마음에서 필립을 자기 수레에 올라오라고 그런 거죠. 내시는 필립을 정중하게 영접하고 성경을 배우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두 곳만 좀 찾아보면요,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의 정찰과 도피를 도와줌으로써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온 가정이 무사하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그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들을 살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런 종들을 섬기는 일은 복받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첫 법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순종하셔서 유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유의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빌립의 신앙 자세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빌립이 그 말씀대로 내려가서 보니 이디오파의 사람 넷을 만나게 되죠. 그를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내게 깨달음이 되게 되면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건 뭐예요? 이상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읽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래죠. 빌립처럼 내 계획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에 대한 성경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그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바울이 말해요. 성령의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여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환상대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다 하나님이 일했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거센 폭풍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위험한 광야로 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삭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40여 년을 안전하게 지내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할지라도 분명 한국교회는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오기 전보다 한국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려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보호를 받기 위해 에디오피아 내시가 했던 그대로 교회가 멀리 있든 가깝게 있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시고 또 빌립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삭막하고 고달픈 세상살이가 기쁘고 감사한 천국 길이 될 겁니다. 복받는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내시가 받은 광야의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